역사가 시작된 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아주 큰 그런 사건입니다. 하늘에서는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고, 또 동방 박사들만이 아니라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모두가 다 함께 기쁜 찬성을 불렀습니다. 또 천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알려줬어요. 신문과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특정의 뉴스를 많이 전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이 땅에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뉴스는 없습니다. 어떤 뉴스는 한쪽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슬픔의 소식, 패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했어요. 또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 몇 년 혹은 몇십 년 못 가서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사극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바람을 일으키고 왕권을 차지하고 권세를 잡았다고 좋아합니다마는 몇 년이나 아니면 몇십 년도 못 가서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사이 장관이나 대통령도 그의 임기가 겨우 몇 날이나 몇 달이면 다 끝나고 말아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은 풀과 같고 잠깐 동안에 시들어버려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풀의 꽃과 같아서 잠깐 피는 듯 했다가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아주 엄청나고도 참으로 대단한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인류 창조일의 가장 큰 사건으로,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사건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었고 또 4000년 전에 예언된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1시간 후에 내게 닥칠 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한 예언의 말씀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전해졌고 그대로 또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남자의 후손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자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검정콩을 심으면 검정콩이 나고 신콩을 심으면 신콩이 나듯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더러운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뱀은 사탄을 뜻하는데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에 세상에서 왕노릇 했습니다마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의 왕인 사탄을 다 정복하고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사단 편에서 보면 최고의 원수입니다마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음부의 모든 큰 권세를 다 깨트리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마귀에게 원수가 되고 마귀는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야지, 우리가 마귀가 친구가 되거나 우리가 마귀 편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그 인생에 더 큰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에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전 75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경에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으로 먼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헤롯 왕궁에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그렇게 물을 때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아니했고 또 예수님께 경배도 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곳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죽은 아기들이 아마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두가 다 몰려왔을 때 또 기적을 베풀어서 육신의 빵을 먹이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떡을 먹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배가 고프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곧 영생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는 그의 신성,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사이 자유주의 이단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또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으로 보면서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비웃었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한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젊은 여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부인합니다마는, 여기 처녀는 시브리어 알마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젊은 여자 베툴라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처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또한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의 타락한 후에 멀리 떠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50년 전에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예수 탄생의 이런 놀라운 예언의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성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하는 뜻이고, 모사라고 하는 말은 요에츠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로 구원하시는 지모의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석이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사시는 그런 아버지, 이런 등등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또 평강의 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이고 대속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인데, 여기 별이나 홀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홀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별다른 또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대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과 그가 받으실 고난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예언하신 그런 예언의 이사야 선지자 750년 전에 예언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은 모두가 다 죄 없는 사람으로 구속의 피를 흘려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꼭 피가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씻어버리려면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반드시 뿌려야만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죄 있는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빵을 주어서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빨간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받는 것이지,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해진 다음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모두가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구속의 피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또 빚을 갚는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신 그런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피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다른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 주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대신에 주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대신에 주님이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대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잘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은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예요. 구속이나 대속은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런 귀에 소중한 그런 피인 것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피가 우리를 모두 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말씀하셨는데, 의의 옷을 입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대신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겨서 모두가 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